벌써 2년째가 되는군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한국 종교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 교인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젊은 종교 40대 이하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을 거라고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기독교 인구만 증가가 되고 다른 모든 종교 인구는 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과 경기도 쪽을 보면 두 번째 종교인이 많은 불교와 비교해서 2배나 더 많은 기독교 교인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기독교인 수가 적은 곳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랬지만 제가 살던 부산은 더 유난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보면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러나 마냥 기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세 유럽을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세계사는 암흑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죠. 네, 여러분 중에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오직 예수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자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골로새서를 쓴 것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한 것은 그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이 아주 무섭게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아주 깊은 신비한 영적인 지혜도 있어서 그것도 알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날도 지키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한 규정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어떤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영성 훈련도 해야 된다. 그런 게 다 필요하다. 영성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얼핏 일리가 있는 말씀 같잖아요. 네. 여러분들 중에도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다른 종교나 철학에도 좋은 말씀도 많던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고 예수님 말고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좋은 말씀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조금 다니게 되면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아는 줄로 착각에 빠집니다. 예수님 나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전에 있는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중학교 교사이십니다.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제자가 찾아와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내가 장로야. 그랬더니 알고 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신 줄 알고 전도를 왔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너 어떻게 나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있는 아이들이에요. 신천지에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이걸 모를 거야. 장로님은 아주 타락한 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으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장로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 그러면 너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한번 써서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A4 용지를 주었더니 한 장 더 달라고 그러고 또 더 달라고 그러고 넉 장을 쓰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 주일에 와서 중등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에게 너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한번 써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서너 줄 쓰는 아이도 힘들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몇 장쯤 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지 여러분은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형편없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게 자꾸 휘둘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광신자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이 오직이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을 어떤 대상에게 붙이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직 남편, 오직 아내, 그게 문제입니까? 안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오직 아내여야 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오직 남편이어야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거짓신이나 우상에게 오직이라고 붙이면 그건 망하는 길이죠. 돈이나 성공에 오직 돈, 오직 성공, 그러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어려워지는 거죠.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오직 예수로 믿어야 복이 있는 거죠. 정말 잘 사는 길이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데 그냥 믿는 것도 하나님은 성에 안 차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오직 하나님 아닙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이니까. 신명기 28장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런 복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 15절 16절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교회로 모이고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라면 가정도 직장도 다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직장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지.
예수를 잘 믿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 그게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총명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재능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렸는데 얼마나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지,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어내는지. 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과 지식과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반듯해지고 가정과 일터가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부패한 나라들에 가보면 대부분 미신이 강합니다. 미신이 뭡니까? 귀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뇌물을 쓰는 거예요. 자,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뇌물을 받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는 뇌물을 주고 받는 게 특별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뇌물을 안 주면 사람이 매정한 인정머리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로 살게 되면 뇌물 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죄와 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분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그것뿐일까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와 화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속죄한다, 용서한다, 그러나 만나기는 싫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해자가 되는 겁니다. 아유, 용서할게요. 뭐 용서하면 되지요, 뭐. 그러나 그 사람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화해의 증거가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다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터에 굳건히 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든든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에게 휘둘릴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단의 미혹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이들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안 와닿는 사람,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제 믿음 다 무너지고 이단에 휩쓸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미 마음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험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슴이 터질 만한 안타까운 마음이죠. 요즘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해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모르고 막 결혼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청년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또 뭡니까?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결혼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렇게 그들이 결혼하는 겁니까? 뻔연히 다 아는데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런 어려움 저런 일들도 다 있는 걸 알고도 오히려 그게 기쁩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죠.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 자매가 미국 교포 청년과 결혼해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면 미국으로 이제 시집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떠나서 살던 곳 떠나서 먼 외국으로 그렇게 시집 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는 그냥 계속 싱글벙글. 그 어머니는 우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따라가는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선교지 간다 그래도 남편 따라가는 아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의 으뜸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이건 너무 기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오직 예수가 안 되시는 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여전히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사도 바울은 오늘 23절 말씀 하반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순교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순교의 길도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면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정결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알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이 정직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러면 힘들게 느껴져도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니까.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예수라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면 감옥에 가는 나라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뒷가닥이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또 예수라고 하는 말이 거의 욕같이 쓰입니다. Jesus. 욕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나 강교한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려요. 급한 일, 당황스러운 일, 난감한 일, 거의 막 흥분해서 화가 날 때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배우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길래 마귀가 이토록 예수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예수라는 말을 하면 거의 욕처럼 쓰게 만들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하지요. 내가 아직도 오직 예수가 안 된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목사님이 전문이시잖아요. 목사님이 더 많이 연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연구할 게 뭐 있어요? 아니, 남에게 맡길 일이 따로 있지. 아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남에게 맡길 일이 따로 있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문가여야죠.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 되어야죠.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였던 체스터턴이 평범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마저도 전문가들의 독점에 가는 경향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 찬송하던 것이 그리 옛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대신 노래를 불러준다.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말이다. 만약 일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웃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만이 웃게 될 날이 오고 말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의 갈망은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정말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잘 믿고는 싶은데 도무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좌절에 빠진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좌절을 기대로 바꾸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 내가 아직도 다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 신비한 지식이 있다. 기대가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눈이 뜨이는 그런 세계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저로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제가 한번 예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소서. 주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